2025년 5월 30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도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며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아주 반가운 구절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인데 성경 암송 구절로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90년대 대학생 시절 때 그때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 말씀 암송 구절 이렇게 투명한 비닐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던 그런 암송 카드 세트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그걸로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암송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그렇게 외웠었던 구절들이 개역 한글 본 성경이었어서 아직도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때의 그 성경 번역 그 표현이 저한테는 더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니 또 너무 반갑고 좋네요. 바울은 그렇게 이어서 또 9절에서 자신에게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고 듣고 본 대로 실천하며 살라고 앞서 계속 강조했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 이 내용을 또 당부를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빌립보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늘 응원하며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은 물심양면으로 도왔었던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축복을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것과 또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기뻐하라, 이런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서들이 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최초 독자였었던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편지가 처음 그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낭독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난하고 쉬운 내용들이어서 편하게 이 빌립보서를 쭉 1장, 2장, 3장 그리고 이렇게 4장에 이르기까지 잘 듣고 있다가 그런데 이 4장 2절에서 3절이 딱 그 낭독되어질 때
바울이 아주 짧게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아주 그냥 스치듯 언급하죠. 그런데 그 순간 장례는 헉 하며 숨이 막힐 듯 그런 긴장감에 사로잡히고 그 이름이 호명된 당사자들은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에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사람들을 찾아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못 만나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를 비롯한 몇몇 이방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창기부터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섬기며 또 리더십으로 세워졌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녀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함께 수고했던 그런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빌립보 교회의 이 큰 일꾼들이었던 두 여인이 그 당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3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부탁을 한다. 그녀들을 도와달라. 이런 굉장히 정성을 다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들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다시 말해서 화해하도록 도우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녀들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녀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빌립보 교회는 그녀들에 대해서 또 그녀들을 비난하거나 안 좋게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런 좀 마음들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녀들에게 당부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거든요.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 2장 1절에서 18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메시지는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어쩌면은 거기에 더해서 그 두 사람을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뉘게 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가장 힘줘서 들려주고 싶었었던 그런 메시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유디아랑 순두계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거. 앞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권면, 덕담, 교리 정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밝혀진 겁니다. 이 두 사람들 잘 들으라는 이야기였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각자가 또 원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 파트의 그 사역이
그 섬김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교육이 중요하다, 뭐 목양이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구제가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신에게 비전으로 소명으로 주어진 그런 영역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예, 참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경쟁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상대가 더 중요하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서로 서로의 일을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바울이 2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영광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예수님 찬송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주 실제적인 그들의 상황에 대한 필요한 이야기였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이 이야기도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 리더십 안에서 또 하나 되고 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4장의 이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혈기를, 자신의 또 교만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예.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예, 이 이야기들의 그 큰 뒷 배경이 바로 이 4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간에 있는 이 이야기, 이 상황, 이 문제, 이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더 내용이 좀 분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성도들이 갈등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다툴 때, 마음이 상할 때, 예, 그럴 때이겠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도우러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최근에 일어났었던 이 소식, 유디아와 순두계, 바울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그들의 갈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얼마나 또 힘들어할까,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며 그들이 화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의 메시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그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싸우냐고, 리더십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모습이냐고 혼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렇게 안 하네요. 바울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존귀한 사람들이다.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두 사람을 막 또 세워주고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존귀한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달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그런 정중하게, 세심하게, 따뜻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이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물씬 느껴집니다. 빌립보서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참 좋은 얘기다. 이렇게 쉽게 뭐 읽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한 공동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또 그들이 겪고 고민하고 있던 그런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다투고, 예,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기는 하지만은 그게 이게 잘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복음과 하나님의 또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녹아내려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이 그런 갈등과 또 분열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상처의 연고를 바르고 새살이 돋게 나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또 어떤 복음의 메시지로 이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할지 고민하였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는 빌립보서의 이야기와 또 그에 대한 묵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직은 모두 온전하지 못하고 또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 서툴고 오해하며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질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떨어져 앉아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진 그런 관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서 성령님 열심히 일하시며 아름답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일에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신과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화평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침내 결국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